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이어서 계속 보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지가 중심지가 어디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산동네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집을 하나 셋집을 얻는데 그 셋집이 어디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지 시작점이 어디냐면 중심지가 어디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집이 가버나움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도 어디서 끝내냐면 가버나움에서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왜 예수님은 시작하고 마지막 왜 가버나움에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시작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고 가버나움에서 끝을 내고 마지막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 과정을 사복음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뭐죠? 위로의 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고향을 둔 사람을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정리해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또 마태. 지난주 설교돼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고향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심상치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시작점도 어디서 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했고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신데도 갈릴리 복음의 사역을 마친 곳도 바로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가버나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복음의 시작점이 가버나움이시고 복음의 끝도 가버나움이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듯이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버나움이 돼가지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뜻이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위로를 받는 곳이 어딘가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시골 마을이며 낙후된 이 지역에서 복음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곳도 어때요?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 신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는 것도 복음을 마감한 것도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난 것도 어디냐면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죽었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옛 어부 생활하러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뭐하면 그 제자들 먹이려고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죠?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죠.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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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은 이렇게 삽니다. 마태복음 2장을 가보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 가버나움 왜 시작점을 가버나움 갈릴리 쪽에서 하나님은 시작했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마지막도 갈릴리 쪽에서 마감을 했는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언더라인 쳐보세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새빵을 얻은 거예요. 가버나움. 왜 그렇게 사셨냐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사야가 써놓은 말씀을 지금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66절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알지만 다 흑암에 앉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그 사람이 보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영적으로 그가 흑암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주님 말씀과 상관없다, 그 삶이 흑암이었습니다 라고 그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그 흑암에서 나왔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좋고 잘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롭고 쓸쓸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 여기서 큰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지. 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언더라인 지어줘 여러분 성경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 지난주에 또 본 거죠. 큰 빛과 빛.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늘 우울해. 늘 그늘져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상황은 뭐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냥 기쁜 거야.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응? 그냥 너무너무. 어떤 때는 막 여러분과 저도 그랬잖아. 여러분도 앉아있지만 은혜가 받을 때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어떤 설교를 줄까 하고 막 기대하고 오잖아. 요즘에 그런 기대가 다 없잖아. 아멘?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흑암에 앉은 백성.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근데 큰 빛, 그 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 십자가에 있는 자. 그리고는 그늘에 앉아있던 나의 삶, 안 된다고 생각하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늘 내 삶이 이렇지 뭐 하고 자기를 저주했던 그런 내가 그 빛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복음은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복음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높든 낮든 넓든 좁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막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취해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고 있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다. 내가 정말 흑암에 앉아있던 나였고 그늘에 앉아있던 나였는데 지금 나는 정말 빛을 비치고 있는가? 그 큰 빛을 받는가? 그 말씀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가? 굳이 뭐 어디 들어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할 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첫 번째 뭐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
다시 한번,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모두가 흑암에 앉아서 사망으로 향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아니, 개념적인 그 예수 말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질문한 게 뭐예요? 너 누구야? 네가 누군데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 계속 묻는 게,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넌 누구야? 그러잖아.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다. 죽이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향하고 있고 생명의 빛을 모르며, 두 번째,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뭘 비쳤다?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모두가 다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의 빛을 모르면 언제나 그렇게 좌절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하지. 예수. 정말 예수님을, 그 구원의 빛을 받는 사람,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거기서 해방된 사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요. 근데 그 사망의 빛을 고통 속에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그 사망으로요 내려가게끔 허락도 해요. 좌절도 허락합니다. 있어봐야지 그거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도 열심히 하고 충만한 것 같지만, 목회자인 저도 그 그늘에 앉아서 내려가서 좌절도 되거든요. 막 어떨 때는 상황에 막 치러하고, 이게 맞나 막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새새기고 보면서, 아,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막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문제는 자기가 흑암에 앉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것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언제 알죠? 언제 합니까? 큰 빛을 볼 때.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동그라미죠. 보았고. 그때야 내가 흑암에 앉아 있었구나를 아는 거야. 그리고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되새기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빛을 보고 계실 줄 믿어요. 보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그것까지 알리고자 하냐. 여기서 그곳을 떠나,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요 시작을 연결하려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제 이게 한 1년도 못 남은 사역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여러분 앞장을 보면은 뭐 어디로 소풍을 가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이사 간다. 소풍을 가요. 한적한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쉬러 가셨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고 해야 돼 하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소풍을 갔잖아요. 어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때 여러분 알잖아요. 뭐라고요?
가시면서 뭐라고 질문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 막 엘리야, 에레미야, 뭐 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풍을 갔어요. 거기서 제자들과 뭐 했다? 양육이다. 그래서 결국은 소풍 갔다가 내려오면서 9장에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 30절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로 왔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이 중심지가 갈릴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셋방이야. 셋집이야. 거기서 쉬고 먹고 마시고 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세요. 아무에게도 알고자 아니시니. 왜? 왜요? 이는 31절 보세요. 이는 첫 번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갖다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다 서사하게 다 정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제자 양육이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자 양육이에요 하니까.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위 사람을 다 살아요. 다 삽니다. 다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해서 내 주위 사람을 다 주고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데 내가 나를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세우지도 못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지금 많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강박관념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는 첫 번째 제자들을 가르쳤다.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고, 두 번째 설교하고, 세 번째 병자를 고쳐. 이게 중점 사역이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제자 양육이라니까요, 여러분. 제자 양육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제자가 되고 여러분도 제자가 돼서 그 양육을 받고 그 뭡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나고 있잖아요. 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 그래서 그런 그 부담감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가르치는 내용이 첫 번째는 거기서 하신 일이 제자를 가르쳤어요. 거기에 중점 사역을 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죠.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영광.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뭔가 알리고 싶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중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일들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31절에 한 절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 다 인용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거의 다 뭐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학벌이 없다. 그러니까 학위가 없다는 거지 굉장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은 알다시피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그렇죠? 요한은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이분은 사실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학문을 뭐 이렇게 학위를 갖고 뭐 이렇게 막 갖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니까 좀 배웠다고. 국가 공무원이잖아. 로마 행정부의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금 징수 이렇게 세간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 나 따라와 하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아무에게도 알리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 제자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점적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말씀이 가르친 핵심이 뭐예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인용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던 여인을 살려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정확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가 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원한다.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늘 표적에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표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돼. 예수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 표적을 자꾸만 요구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 표적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외적으로 나타난 사인, 기적.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표적이 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말씀을 관심 없어요. 예배 관심 없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예배라. 말씀이야. 설교 시간에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그 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40절 시작. 밤낮 사흘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 우리는 그대로 해석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하루 이틀 3일 동안 있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 다음에 뭐 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 뭐 했다? 41절 뭐 했다? 요나가 전도를 했어. 네? 요나가 그때야 전도를 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자, 41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니라. 그러면 여러분, 요나의 전도, 요나는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다니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진짜 전도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왜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를 못하냐. 물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요나처럼 옛사람이 죽어서 부활하지 않은 자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십자가 만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부활하면 그때야 예수를 전한다. 자신 없어요.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와, 교회에서 남전대할 때 그냥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 그냥 얼마나 당당하지도 않고 막 그냥 뭐 하나 꼬붙고 다닌 것도 그렇고 초인종 눌리면 사람이 없기를 원했다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아니 저요 뭐 이라고 도망가고 막.
목사님 하라니까. 그래갖고 우리 추수감사 줄 그런 날 있으면 이런 거 선물 가갖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자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지 않는 내가 그냥 행위적으로 하려니까는 자신감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부활했을 때, 그리고는 그 부활한 자는 그 나라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 땅에 오래 사람들 그게 복입니까? 고난밖에 없는 세상은. 잠시 헤어짐에 그냥 아픔이지만, 응?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기회가 된다면 요나의 표적을 받은 성도들은 당당하게 남은 삶을 전도하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 기회가 된다면, 예수를 말할 기회가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살아야 된다. 본문 가봅시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33절,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뭐죠? 그 우게 31절 말씀.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날 것을 갖다가 그 말씀을 첫째 깨닫지도 못한다니까. 그리고는 묻기도 무서워해. 원고를 넘겨서요. 미리 넘기면은 이상희 입장이 언제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깨달아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때 깨달아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 어려워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성령이 부어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는 성경처럼 재밌는 책이 어디 있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얼마나 문자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성경 막 백도겠다. 그 사람은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 복음으로 깨냐는 거야. 예수로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깨고 있느냐는 거야. 첫 번째 보십시오. 자, 3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깨닫지 못하고 무서워하더라. 노트 정리해 보세요. 이 무서워하더라 이 말은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납득하기 어려움에 당혹감에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선아 집사님 당연하잖아요. 죽었다고 살아나는 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왜 무서워하더라?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왜 무서워할까요? 이제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다 했잖아, 해결을. 걱정할 게 없죠. 따라만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 자기 스승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행하자. 이제 너희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뭘 부어주니까? 성령.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 말씀을 부어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그 말씀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이 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 안 하세요? 여러분 막 지치고 내 힘들 때 말씀을 보다가 회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회복 그래 맞지 하고 시편 같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뭐 교동문에서 읽고 있지만 너무너무 하여튼 가슴이 와 닿았잖아요. 왜? 그 시편의 다윗의 거의 시가 뭐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쓴 시 아닙니까? 우리하고 상황과 더 어려운 상황이 쓴 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좌절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근데 살아난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이 납득이 안 갑니다. 알긴 알아도 이게 납득이 안 간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땠게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으로 와 닿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문제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벌써 내가 가슴을 치는 거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어떻게요?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큰 자는 섬긴 자가 되라. 그 밑에 우리가 좀 있으면 나와요. 35절에 나오는데 큰 자는 섬긴 자가 되고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했지만 그들이 언제 이 말씀을 깨닫는다고? 앞에다 또 붙이면 그렇지 반드시 붙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 부어질 때야 그때서야 깨달아. 다 같이 읽어보세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건 써보세요. 노트에. 왜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근데 언제 깨닫는다고? 예, 십자가와 성령을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질 때야 깨닫습니다. 그때야 담당.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 부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변화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이죠.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25절 보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자,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썼거니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은 뭐가 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첫 번째 가르치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정리해 보세요. 그가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가 오시면은 어떻게요? 그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첫 번째 가르치고 생각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 좋아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는 자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나라를 꿈꿔요. 이 세상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보다 그 나라의 가치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영원히가 살 나라.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그날을 기대한다.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세계 천회를 돌려보십시오. 그 피부와 색깔과 말과 여러 가지 생활 풍속은 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똑같아요. 다 주님 만나고 싶어.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분이 빨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겠죠.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가 나를 증거한다. 성령. 이 성령은 뭐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러면서 16장에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요?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와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만이 너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을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떨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보고 뭐합니까?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르던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지 않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자 보세요.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하나님, 하늘나라.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돕는 자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뭔지 아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임금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삶으로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사단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가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언제 깨닫는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또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비밀이에요. 감추어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수요일 날 거의 전서를 다 끝내가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7절에서 오직 이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지혜를 말한 건데 꼭 감추어졌다. 그럼 이 비밀이 뭐다? 십자가. 그리고는 8절에서는 이 십자가가 뭐다? 지혜. 그렇지. 십자가가 지혜야. 이게 말이 돼요. 십자가가 무슨 지혜냐고. 왜 지혜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와요?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뭐요? 성령이 오면은 뭡니까? 우리의 어려운 것도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하진이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과 분별할 줄 알고요. 그게 성령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지혜냐고. 성령도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이 지혜롭게 살아요. 딱 뭔 일 생기면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다니엘은 어땠겠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른다고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고 말씀이 오고 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 이 십자가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고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을 시켜버려요. 왜요? 표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2장 7절 8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뭐다?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이 만세전이란 말은 영원전이요. 영원전에 이미 십자가는 세워져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미 아담이 범죄할 걸 하나님 아세요. 영원전에 이걸 세워놓은 거예요. 이 지혜는 8절 이 지혜는 십자가예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이 관원이란 말은 통치자예요.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아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 할렐루야.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쳐봐요. 9절에 아멘. 그러면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십자가가 지혜인데 이걸 누가 안다고? 누구만이 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집사님이 유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갖다 하나님이 집사님 마음에 부어줬잖아요. 미리. 내가 뭐 하나님 알고 싶어도 이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 기록된 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진 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이지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부어지잖아.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성령이 부어진 전의 제자의 모습과 성령이 부어진 후의 제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제자의 모습은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판받고 죽을 날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하잖아.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고 저 사람 하면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지 하고. 그랬던 자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십자가가 완전히 달라. 그들은 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런 모습이죠. 분기점. 나의 분기점은 어디냐. 어떨 때는 막 중고등부 때는 수련회 받아가 가고요. 성령을 받아갔고요. 그때부터 나는 배는 또 그냥 옛 모습 다 돌아가. 하나의 매개체는 될 수 있어요. 수련회가.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누가복음 본문에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슨 질문을 하죠? 본문 우리 읽어보세요.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가면서 이야기하죠. 자, 집에서 들어왔어요. 33장. 가버나움에 들어왔어요. 33절 읽어보세요. 자, 9장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자, 잠깐만.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셋째 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34절에 저희가 잠잠해요.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작냐를 쟁론이란 말은 토론. 예수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오기까지 토론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집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제자 훈련 시키는데 물어봐요. 너희가 노중에 토론한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 쟁론이란 말이 토론이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쟁론합니다. 누가 크냐? 장로가 크냐? 목사가 크냐?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누가 크냐? 그 예수님 밑에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나? 큰 자가 섬긴다.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자 끝까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돼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을 갖다가 우리 알잖아요.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을 발을 다 섬기잖아. 씻어주면서. 이와 같이 하라고.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섬겨놓고도 교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다.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실망하는 사람, 실망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가 내게 안 됐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크냐? 주님의 12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서로 쟁론하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고. 두 번째, 누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을 받는지를 토론하고 있어요. 쟁론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는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 합니까? 좌편 우편 앉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치맛바람의 원조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야.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들을 좌편 우편 앉혀달라 하잖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는 거야. 이 세상이 잘 될 거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니? 마시겠다는 거야.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마시겠대. 마실 수 있대. 예수님이 주신 잔이 뭔데? 십자가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주는 잔, 내가 마시는 잔, 네가 한번 보고 갑시다. 한번 가보. 어디에요? 마태복음 20장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늘 아래 걸 구하고 땅의 걸 구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다 흡족한 삶을 살지 못하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본문에 가면서 마치겠어요. 가봅시다. 읽어보세요. 자,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자다? 어떤 사람이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제일 끝이 큰 자다. 그죠? 네. 좀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굳은질을 하고 가장 끝에서 그렇게 말없이 하는 그 자가 큰 자다.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누구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영접 몇 번 나와요? 37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영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라.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말씀을 새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는 충성하고 저도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안 되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만이 이렇게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